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오가는 모든 그 길에도 안전운전 하시고 우상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과 자녀와 질병과 우상으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속에서 어떤 존재가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과 3장 17절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랬습니다. 여자는 지금 단순히 그 나무로부터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니까 그 남편도 먹었더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레콜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한글 성경은요 이런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는 것이나 또는 접두사를 번역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접두사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리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의 아내의 소리로부터. 그러면은 여자 아내 이샤의 말을 들었느냐 아니면은 이샤의 말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들었느냐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소리로부터 너의 아내의 소리로부터 또는 소리에게 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3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할 때는 그냥 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는 음성을 듣고 의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너의 아내의 소리로부터 또는 소리에게 듣고 그러면은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 여자는 말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먹은 선악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 여기로부터 나오는 소리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소리로부터 내 안의 소리로부터 또는 소리에게 그렇다면은 너의 안의 소리에게 듣고 그러면은 소리로부터나 소리에게라고 한다면은 이 소리는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 말하는 주체가 여자가 아니고 여자 속에 있는 선악 지식의 나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렵고 깨달아지지 아니하시면은 구독을 누르고 반복해서 여러분 깨달아지실 때까지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역해서 보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신의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도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자 속에 존재하고 있는 뱀이 하는 말 또는 뱀의 소리로부터 듣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뭐를 들었다고 합니까? 여자 속에 있는 뱀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는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좌지우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너가 이랬는데 아담입니다. 너가 아담이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땅은 그랬습니다. 땅은 하아다마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아다마는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단순히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여자가 먹고 3장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그걸 받아서 먹었다 뿐입니다. 먹은 것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남편에게 줄 때 이거 먹어, 안 먹으면 너 죽여,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기가 먹고 단순히 남편에게 준 것 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는요, 여자가 준 것이니까 그냥 받아서 먹은 것 뿐인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단순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줄 때 강요는 안 했지만은 무언의 억압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남자는 여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 먹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선악지식의 나무로부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자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체면상 자기가 먼저 먹지를 못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여자가 먼저 먹고 자기한테 주니까 얼씨구 좋다고 받아 먹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뭐냐? 소리로부터입니다. 여자의 소리로부터, 여자의 음성으로부터이니까 얻는 중에 먹어, 안 먹으면 내가 너 때릴 거야, 이런 강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압력을 집어넣은 주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그 속에 누가 그거를 압력을 집어넣었느냐 하면은 선악지식의 나무다 이 말인 겁니다. 선악지식의 나무가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남자도 안 그래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거를 먹고 싶었는데 여자가 주니까 얼씨구 좋다고 받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는 것이나 남자는 여자가 준 것이니까 받아 먹는 거나 둘 다 피차 마찬가지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같은데 주는 자의 죄나 받아 먹은 자의 죄나 일맥상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책망과 함께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그러면 남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에게는 너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주체인 뱀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일생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말, 이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말에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그 행동의 주체가 적극적인 나의 의사표시인지 아니면은 듣는 말에 의한 나의 의사표시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받아 먹었고 내가 먹고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또 주고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행하는 모든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다면은
거기에 채권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이랬는데, 이렇게 번역이 된 원문이 보면은 레 루아흐 하욤입니다. 하욤은 날이고 루아흐는 영입니다. 그러면은 그 날의 영으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코를 듣고,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의사가 그대로 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랬습니다. 이 낯이 뭔가 하면 미페네입니다. 페네가 얼굴입니다. 여호와의 면전으로부터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의 의사를 자기 스스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어디에 숨었다고 합니까?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나무에 숨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8절의 이 말씀을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동산나무 사이란 어떤 나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해서 모든 나무 속에 숨었느냐 아니면 선악지식의 나무 속에 숨었느냐, 이 차이점인 겁니다. 여러분, 사이가 아닙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가 아닙니다. 나무 속에 숨은 겁니다. 지금 뭘 먹었습니까? 선악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습니다. 먹은 그 선악지식의 나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누가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똑같이 말입니다. 그냥 숨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숨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선악지식의 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서 숨었다,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등을 돌리고 선악지식의 나무 속에 숨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바로 선악지식의 나무의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뱀, 사단, 마귀, 용의 위력인 것입니다. 면전에서 숨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존재를 그대로 들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호와의 속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존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듣고 그 앞에서 피하여 숨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 실제적으로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우리들이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여러분, 사라가 누구하고 동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라의 말이 뭡니까? 레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라가 하는 말은 이 사라의 인격이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라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말하게 하니까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씨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 씨가 중요한 겁니다. 장자가 없으면은 그 족보는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치 중에 수치인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이럴 때에 남자가, 아브라함이 추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상입니다. 그냥 추상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씨가 없으니까 여종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씨를
하갈도 여자고 사라도 여자니까 하갈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아서 씨를 보존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사라가 말하니까 얼씨구 좋다고 한 겁니다. 사라가 이런 말을 만약에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라가 두 눈을 보고 있는데 그 말을 했다가는 하갈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어갔다가는 몽둥이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사라가 말하니까 얼씨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콜도 역시 사라 속에서 아들이 없으므로 근심에 사여진 그 상태의 소리, 염려에 사여진 그 상태의 소리로부터 아담이 듣고 수용해 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준 과일을 먹는 거나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는 거나 똑같은 음성이라는 단어에 남에세 접두가 되어서 레콜인 겁니다. 이 레콜은 단순히 음성이나 소리가 아니라 권유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유를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면은 듣는 자신도 그 권유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권유를 받는 자신도 그것을 원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인간의 욕심이고 남자의 속셈이기 때문이다, 이 말인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쓴물이 달게 하는 나무인 겁니다.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강의를 쭉 들었던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중요한 겁니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쓴물을 먼저 달게 하여 먹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레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말씀했다, 이겁니다. 콜에 라멧이 접두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에 다른 어떤 존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이랬는데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환난이 너희에게 내려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레콜을 들으면은, 여호와의 레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치료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추석 명절에 우상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치료약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질병이, 그 질병이라는 것은 물질이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그러한 문제가 치료약이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오면은 저주가 있을 수 없고 그 저주의 형벌인 질병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레코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아비의 말이라는 것은 아비의 인격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연장선상에서 표현하자면은 아버지의 기능 또는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유전자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레콜이 되었든 콜이 되었든 간에 들을 수 있는 그 상태라 한다면은 아버지로부터 들을 필요가 없고 예수로부터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총괄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요, 구약시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사람들 밖에서 사람 속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예수시대 또는 진리시대에는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육체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강해를 들었을 때에 은혜 시대에는 밖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진리 시대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다, 이 말인 겁니다. 만약에 밖에서 내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한 겁니다. 내가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성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느냐, 체험하고 있느냐, 감각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 내 안에서 소리를 듣고 레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레콜을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거역하면은 속죄받을 방법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면은 죽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랬는데요.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크리스마를 부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연장선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한글 성경은 미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는요, 현재 동사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곧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고, 의미적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신 것이고 말씀이 들어오신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 이것은 크리스마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할 때에 이 레콜로 말씀했습니다. 레콜은 여호와의 인격적 자체를 들으라, 이겁니다. 기능, 속성, 본질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대로 들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니까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근데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우상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잡귀신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고난의 연속이다 이 말인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오히려 외국에 붙잡아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상 숭배자의 말을 듣느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사탄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강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레콜하실 때에 가장 자비로우신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교회의 목사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목사의 가장 큰 잘못이 뭔가 하면요 말을 하고자만 하지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말씀이 없이 말하려고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가교적 역할이 끝나버린 겁니다. 시편 58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 불이 뚝딱 떨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레코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요 앞뒤 문맥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독사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악인인가? 시편 58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이를 멀어졌음이며 남에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레코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파수꾼 아시죠? 파수꾼은요 목사는요 나팔 소리를 듣게 하려고 세우셨습니다.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아니에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목사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전달해 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코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양식을 음성을 이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독을 누르고 저 앞쪽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했습니다. 레콜입니다. 이 레콜, 이 소리 자체는 여자 속에 있는 어떤 존재의 소리로부터 들었다 이 말인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내이지만은 여자이지만은 그 아내에게서 말하는 주체는 누구냐? 선악 지식의 나무 곧 뱀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말씀을 하신다 하니까
뱀도 뭐라고 합니까? 뱀도 말입니다. 여자를 이용해서 여자 속에서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뱀의 말을 듣겠습니까? 긍정의 말을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하는 사람을 죽이는 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것이 콜과 레콜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실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했는데, 말하는 사람은 여자이지만 그 여자 속에서 말하는 주체는 선악 지식의 나무 곧 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예수께서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말씀을 하신다고, 내가 누구를 영접하여서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